192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37.4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40.9세가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83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100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전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아예 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바람 나게 살고 있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나고 심장이 설레일 만큼 즐겁게 살고 있지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설 명절을 지나면서 온 시내에 써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 정문에까지 빠지지 않고 쓰여져 있는 글귀가 뭐였냐면,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이런 게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그런 얼굴이었는지 아니면 아주 피곤했던 얼굴이었는지. 우리 신바람 난다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가정, 신바람 건강교실, 신바람 공부, 신바람이 붙은 단어가 대부분 들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신바람 나는 교회 이렇게 이름 지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흥이 있다고 하는 것,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울하고 슬퍼하는 사람보다는 몇백 배의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바람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꺼집어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꺼집어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즐거워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무조건 즐거워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대보도라는 섬에 살았는데, 이 섬에 늘 이제 농번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내기도 하고 또 추수도 하고 해요. 근데 모낼 때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참 일을 할 때쯤 되면은 꽹가리 붓던 몇 사람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 소리꾼들이 사람들을 선소리꾼이라고 그러는데, 소리꾼들이 쫙 등장을 하면서 큰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다, 그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꽹가리를 딱 치면은 그렇게 힘들어하던 일꾼들이요, 갑자기 그 장단에 맞춰서 여이야둥둥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선소리꾼이 노래 부르면 여이야둥둥 여이야둥둥 그러면서 이제 모내기를 하면은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흥이 나서 그렇게 신바람 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 3분 남았다 여이야둥둥 그러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른다. 그런데 이 새롭게란 단어가 이전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유쾌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한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저고 여러분이어서 죽었다가 사는 행복, 그 감격을 사실은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달라고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서 자기 돈을 챙겨 여행을 떠납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진 이 아들이 흥청망청 쓰고 그야말로 타락 또 타락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주워 먹다가 얼핏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부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들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차라리 자존심도 넘고 모든 것 다 넘어서 아버지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당연히 야단도 맞아야 되고 당연히 인간의 취급도 받아야 되고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열어주고 흥을 만들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이 아들의 슬픔, 절망, 좌절을 기쁨, 흥, 신바람으로 바꿔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기뻐하기 위해, 즐거워하기 위해 자기의 필요를 다 공급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신바람은 어떤 신바람이냐면 시편 4편 7편의 말씀을 보면 함께 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요 뭘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필요가 공급되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연히 로또 복권 하나를 샀는데 세상에 3억짜리가 맞았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만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사는 이 사람은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회방을 놀든 성질이 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안 돼봐서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몰라. 이건 모든 상식이 다 동원돼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있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행복을 뺏길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좀 더 좋은 것 가진 거 많이 누린 것보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가정의 자리로 돌아온 것, 죄 없이함을 받은 것, 이것이 세상적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다 신바람이 나 있고 막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항상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인상을 쓰고 웃지도 않고 톡톡톡 쏘하고 뭔가 트집을 계속 잡아내고 이런 사람이 좋을까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합니다. 전 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골프 선생님이 세 명의 특별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특별한 사람들을 레슨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분을 골프를 가르치는데 이분은요 웃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뭐라 그러면은 표정도 없고
그냥 처음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칭찬을 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세상에 무슨 선수 같아요. 뭘 개뿔 선수 같아요. 엉터리 치는데. 계속 그렇게 칭찬하니까 세상에 그제서 웃어. 한 번 이렇게 씩 웃어줬어. 그랬더니 웃었다고. 난 별 희한한 사람을 다 봤어요, 진짜. 만약 우리 교회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안,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것과 달라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 차원의 내면의 흥, 그 신바람 나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늘 이걸 잊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요. 탕자가 길을 떠나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길 때 순간적으로 기뻤던 것 같지만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돼요. 근데 아버지 품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8년 동안 7번이나 1등을 차지한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빈민구호단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이기도 한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정말 인생에 살 맛이 없습니다. 이번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글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경제 파탄, 사회적인 지위, 가정적인 문제 다 설명하면서 나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 삐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고 보니까 자살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 자살하시지요. 그 자살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살을. 왜냐하면 다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 죽는 건 맞는데 한 가지 내 부탁 좀 들어주고 죽으시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집이라 좀 같이 집시다.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신부님 돕는 거라면 내가 가지고 합의하고서는 이제 이거 끝나면 죽기로 하고 자살하기로 하고 그걸 신부님이 이제 오케이 하기로 하고 이분이 일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옆에서 돕다가 이 사람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님이 내게 돈을 주었거나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거나 이렇게 뭔가를 베풀었더라면 저는 다시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나에게 도움을 차라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죽었대요. 안 죽었어.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도 죽지 마세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온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죽었던 내가 살았으니 즐거워해야죠. 행복해야죠. 잠언서 15장 15절의 말씀을 볼게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그럼 잔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감격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잔치해야 돼, 잔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잔치가 많아요. 주일날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냥. 잔치하는 행복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또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의 자리, 흥이 있는 자리, 신바람 나는 자리가 사실은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 너무 많아요? 난 11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아니, 나는 그럼 100살까지는 살 수 있다. 100살까지 사는데 관절도 튼튼하고 허리도 튼튼하고 기억력도 아주 맑고 그리고 마라톤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있다.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관한 삶의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부부간의 모든 환경을 사실은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하게 살고 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성공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게 성공이라고.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즐거운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안 말리면요 2시간도 3시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이 신사적이기 때문에 시간 딱딱 맞추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치에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신바람을 회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갔던 그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너 지금 어떤 낯짝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제자들 끌고 고기 잡으러 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수석제자 이놈아, 그렇게 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이거를 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란 말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이 의사였고 사회 사업가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생에 가장 큰 기쁨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장남 태경이를 선물로 주실 때고, 또 하나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이런 기쁨도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서 죄 사함 받은 기쁨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이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신바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자신을 포장하고 주눅이 들고 남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도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를 지우시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6절의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함께 볼게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히브리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왜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절절절절 메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신바람을 회복하고 잔치 행복을 맛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처음 들어봐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 문화올림픽에 초대가 돼서 연주 때문에 강릉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강릉 시내를 택시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밖에 없었는데 길거리에 태극기가 없어요. 주 경기장 태극기 하나도 안 걸려 있어요. 그렇게 황량하고 삭막한 올림픽 경기장을 처음 봤어요. 하계 올림픽을 우리는 해봤고 월드컵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이란 긍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옷을 태극기로 해입은 사람도 있었고 얼굴에 태극기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온 백성들이 태극기 들고 만세를 외쳤던 그 하계올림픽 월드컵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깜짝 놀랐어요. 택시기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올림픽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왜요? 태극기가 없잖아요. 태극기가 왜곡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무슨 시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전 어제 우리나라 선수가 압도적으로 썰매에서 1등을 하고 쇼트트랙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팍 쳤어요. 근데 여자 1500m 쇼트트랙에서 1등을 하는데 2등, 3등 한 나라는 태극기를 두르고 자기네 국기를 흔들면서 트랙을 막 도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태극기 하나 안 들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흥, 그리고 이 올림픽에서 얼마나 성적을 잘 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어딨냐고요.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어딨냐고요. 그야말로 만세를 부르고 길거리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대한민국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 흥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데 이 흥이 없어. 월드컵 때랑 너무 다르고 하계 올림픽 때랑 너무 달라서 내가 깜짝 놀라고 왔는데 우리 이럴 때 진짜 만세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아우 진짜 난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월드컵, 올림픽 다 전 세계 10등 안에 4등 안, 지금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4등을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인가 거기서 우승도 하고 길거리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막 흥에 겨워서 막 얼싸안고 춤을 추고 덩실거려야 할 이때 어떻게 이렇게 점잖아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가장 큰 복이 뭔 줄 알아요? 용서받은 행복, 용서받은 행복. 아버지가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다시 신바람을 회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신바람을 회복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제자리 찾았기 때문이에요.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자리로 일반적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기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신바람 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자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자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저는 명절이 되면 유일하게 이제 혈육이 남은 우리 사촌 형님네 집을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우리 사촌 형수님이 꼭 생전 못 먹어보던 두 가지 음식을 꼭 준비했다가 차려주세요. 하나는 쇠목국이라고 하는 바다 풀로 만드는 국하고 하나는 우뭇가사리로 만든 우무예요. 우무. 근데 그분이 만든 이 두 가지 음식은 이 지구상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특이해서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음식을 꼭 먹으러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3시에 가서 과일만 먹고 오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을 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4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3시에 도착하기로 한 차가 4시 반에 도착을 했으니 과일만 해주려고 했던 형수님이 과일만 대접할 수 없으니까 부랴부랴 자기 식구들 먹으려는 걸 다 내놓고 우리에게 그 먹을 걸 주고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있는 거 다 내놓으셔. 내가 이 집 와서 밥을 안 먹으면 이 집으로 오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 먹을 걸 다 내놓으셔. 그리고 그걸 먹고 오는데 뒤통수가 얼마나 땡기는지 제가 우리 둘째 형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1년에 한 번만 가자. 기쁘다고 하는 것은요, 즐겁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신바람이 막 일어나면 어떤 고난도 넘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넘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는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 요셉이 인간이 겪어야 할 배신의 한계를 넘었을 때 그는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사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용서함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다 용서하신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이유를 갖게 된 거죠.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의 얘기 가운데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선이 되어서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어떤 섬 하나에 도달하게 돼요. 이제는 그 종족들이 나와서, 부족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딱 잡아가는데, 아, 죽었구나. 이 종족이 식인종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데 갑자기 모든 부족들이 이 표류에서 떠나온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모셔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섬은 누구라도 표류에 오면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근데 얼마큼만 세우냐면 딱 1년만 왕으로 세우고 1년 있다가 무인도에 갖다 버려서 죽이는 거예요. 1년만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그 다음부터 얼마나 떨렸겠어요. 날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죽음처럼 고통스러운데 딱 지혜가 떠오르기를, 내가 왕일 때 고난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가야 할 무인도에다가 곡식 창고를 짓고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1년 딱 된 다음에 그 섬으로 갔더니 죽었을까요? 더 오래 살았을까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절망과 좌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지만, 오히려 그 좌절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미래를 힘있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지혜가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을 가장 큰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근시안적 삶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소망되고 있기에, 내가 제자를 찾고 있기에, 아버지 품 안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묻지 않기에 신바람나게 살아갈 이유를 모두가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게 산다고 믿어요.
복 못 받는 사람은 또 복 못 받게 산다고 믿어요. 왜?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지 심지 않은 걸 거두는 법은 없어요. 물은 순리로 흐를 때가 가장 편한 거예요. 물을 역류로 올리려면요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순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신바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그런 인생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봐봐요. 뭔 그렇게 흥이 있는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지, 왕이 어떻게 춤을 세게 췄는지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 악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상황, 조건과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단지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그렇게 살 이유를 가진 존재가 나고 여러분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면서 우리 신바람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우중충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여러분 내면의 흥을 신바람을 좀 회복하는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 하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